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결국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완전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소요리 문답의 전체 1부 중에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통한 내세에서 얻는 유익에 관하여, 우리의 지금 지난주에 우리 이 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의, 우리 생에서의 얻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젠 우리가 죽음 이후, 죽음과 우리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지로 오실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 축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문과 38문, 소요리 문답의 37문과 38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37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우리가 죽을 때 얻게 되는 유익, 죽음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꿔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린다. 네,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몸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고, 우리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지만 부활 때까지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문에서 부활 때, 그러면 이제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고, 그 답은 우리가 신자의 부활 때에는 영광 중에서 다시 살아남을 잊게 되고, 다시 살아나죠.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슨 말입니까? 공적으로, 완전히 공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이젠 인정되고, 뭐라고 인정되냐면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심판날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신 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공적으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완전히 인정되고, 죄 없다 하심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죽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 영혼과 몸, 우리의 혼과 몸을 구분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사실 죽음이 우리가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그죠? 우리에게는 완벽한 유익이 되어진다. 그런데 왜 영과 몸을 굳이 구분을 했냐? 우리 인간이요, 영과 몸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벽하게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벽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우리 한 인간의 영과 육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때 하늘에 이런 모임들이 있대요.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우리 지난주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그 칭의와 양자와 거룩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이 생에서의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죽음조차도 유익인데 그때 그 성화가 완성이 되어져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때는 하나님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가 죽는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 아주 멋있는, 아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의 희망적인 모습들을, 희망을 갖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요, 그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우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요 즉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함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물론 믿지 않겠지만 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뭐 무속인들이 말하는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뭐 이런 건요 사실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즉시 그 영광 중에 하나님에게 가게 된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선택받은 자들은 완전하게 거룩함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 때까지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의 몸이 이젠 이 원래 만들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하게 된다, 쉼을 얻게 된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이 쉼을 얻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요, 그러면 우리가 무덤에서 안식하는 것인데, 그러면 화장을 하거나, 우리 크리스찬들 다 거의 다 요새는 화장을 하잖아요. 아니면 뭐 수목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썩고 뭐 화장을 해서 이렇게 가루가 되고, 이렇게 가루를 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이제 뭐 어디 나무 옆에다 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쉼을 얻고 나중에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세 시대 때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뭐예요, 주술하는 사람들, 마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민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민간 그 이렇게 샤머니즘 쪽에 있는 사람들을요 화형을 했어요. 화형. 왜냐하면 그 몸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장하는 문화였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로 몸이 나중에 다시 부활했을 때 그것까지 벌한다는 의미로 죽은 시체를 목을 자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중세시대 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매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요, 뭐 정확하게 말합시다. 우리가 화장하면 그럼 나중에 우리 몸이 없어져서 부활 못하느냐? 아니요. 생각해 봅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부분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겠죠. 뭐 제가 정확한 답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어떤 과학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시체가 없어진 사람들, 그러면 이 몸까지 같이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라든지 또 누구예요?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는 그때까지 안식하다가, 아주 일시적인 거죠. 아주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부분까지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몸에 그 무덤에서의 그게 아니고 천국에 가기 부활체로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일시적인 안식을 갖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57장 1절 2절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들은요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욥도요, 욥기 19장 26절 27절 보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욥은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죽을 때 얻는 유익, 완전하게 거룩하게 성화되어지고 즉시 죽는 즉시 하나님의 영광에, 왜냐하면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칭의였어요.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던 것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죽었을 때는요 이제 육과 영이 육과 떠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진 거룩한 영혼으로 바뀌어지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이 몸은 안식을 없지만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그랬을 때 두 번째로 넘어가게 돼서 38문에 부활 때에 얻는 유익,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죠.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게 되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돼서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세 번째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된다. 우리의 천국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아까 안식되었고 무덤에서 안식되었고 묻혀있는 그 몸이 이젠 영광 중에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달랐어요. 닫혀있는 문도 통과하셨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쪽에 나타나시다 갑자기 저쪽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로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모습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제자들에 보이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이렇게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아주 특별한 부활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이렇게 부활이 우리가 부활체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부활을 시켜주신다. 몸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다시 연합시키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심판 날에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죄 없다 하심을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완벽하게 죄가 없구나 라고요. 우리 부활체로 몸이 바뀌어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완전히 거룩하게 된 영혼이 그 몸과 이제 새롭게 부활체와 연합되어졌을 때 공적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무죄로 완전히 칭의에서 이제 사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무죄가 되고 이것은 이제 구원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당하고 저주 가운데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공적으로 인정해 주신다 라는 부분에 대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할 때 얻는 유익 세 번째 중에 완전한 복을 받게, 최고의 복이죠. 이건 완전한 복, 하나님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막 축복받고 그 육신이 어떻게 막 건강해지고 뭐 이런 거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 이거랑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죠. 아담이 가졌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조금 다르겠죠. 이제 부활체니까. 그래서 제2의 아담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체를 갖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데 하나님 자체가 완벽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일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못했으니까, 보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명확해진다는 얘기죠. 완전해진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뭐 천국에 그런 아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달란트대로 상급도 주셨고 우리 천국에서의 삶은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거기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영적인 축복들, 지금요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뿌옇게 바라보고 약간 체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작은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데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완벽한 그 상태의 그 축복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의문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거, 사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나중에 미래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데 그러면 장례식이 왜 슬플까? 이렇게 했을 때 육신의 헤어짐에 대한 가족들의 슬픔을 이제 위로하는 차원.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위한 것보단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 죽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음을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장례식을, 크리스천의 장례식을 이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서 천국 환송장치에 참여해서 축하해 주세요, 이런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우리는 기쁨과 영광의 교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과 가족이 됨,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지만 가족들을 위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남은 가족들은 절망하거나 막 슬픔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거나, 물론 육신의 헤어짐은 슬픈 일이지만 이제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새로운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죄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육이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꾸어 주신 게 불신자들의 죽음은 형벌의 일종인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그 죽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의 영이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몸이 우리가 계속 크리스찬이지만 칭의 받았지만 계속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와 그 비참함에서 그 몸 또한 완벽하게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죄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우리 몸이 죽음으로써 이제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영은 아까 완전히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영생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결코 슬픔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죽음과 부활과 심판을 통해 내세에서 얻는 유익은요, 우리의 이생에서의 고난이, 이생에서의 아픔과 비참함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로 바뀌고, 그 부활 때에까지 안식하다가 부활체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그때야말로 제대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죽음조차도 유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죽음조차도 우리의 이 몸이 죄의 저주와 또 비참함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임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과 부활과 심판을 통해 얻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유익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발견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